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늘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늘 평안하던 가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잘 준비되고 잘 계획되고 있다 생각했던 일들이 예상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또 흘러가기도 하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자신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갑자기 닥쳐온 현실, 또 나에게 다가온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네, 시편 기자는 불확실한 현실에 살면서 마음을 두어야 할 안전한 장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냐? 그곳이 안전한 장소다. 안전한 장소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내가 대비할 만한 어떤 안전한 장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단순히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흐름을 끝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호,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14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을 말하던 그 시인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14절부터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 날개 아래에 숨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건지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 여기에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모두 나의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완전하게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숨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피난처이시지라고 알고서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내가 직접 내가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9절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 피난처는 위험할 때 찾아가는 곳이지만 거처는 어떤 곳입니까? 거처는 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요 또 거처요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늘 머물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디고 막연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이 파도가 끊이지 않고 나에게 밀려오는 때가 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어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소유와 누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는 그 삶에 닥친 실제적인 위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짐승들이 보면 다 알 수 있게 놓겠습니까? 덫을 놓을 때 짐승들이 보면 이것이 덫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덫을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묘히 잘 숨깁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 이 새 사냥꾼이 놓는 올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그 전염병의 그 병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한 악한 계략, 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예상하지 못하는 일,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 늘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러나 이어지는 이 4절에서는 계략, 술수를 피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여기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해지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 달려오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어미새처럼 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저 멀리 보고만 계시다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그 날개 아래 가장 따뜻한 온도와 늘 언제 어느 때든 내가 볼 수 있는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개 아래 품어주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가까이,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따뜻한 곳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거처로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위험이 있고 낮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의 고백도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믿는데 왜 믿는데 이런 고백이 자꾸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꾸 닥칩니까? 이렇게 우리 고백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화살, 재앙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의 중심은 1000명과 10,000명의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올무, 전염병, 화살,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이더라도 5,000명이 거꾸러지고 10,000명이 거꾸러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그 시절을 지났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죠. 참 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겁이 나다 못해 이제 겁도 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를 때를 우리가 보았죠. 누가 전염되었다더라, 누가 전염되었다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5,000명이, 10,000명이 계속해서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꾸러진다, 감염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 상황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발로 밟아 누르듯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보호는 현실을 외면하는 소극적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현실과 부딪히는 적극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만나고 독사를 만났지만 그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누를 수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다.
현실을 부딪힐 때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은밀한 곳으로 삼고 그늘 아래 거하며 피난처 요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또 방패와 손방패이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거처임을 고백하는 자,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14절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은밀한 곳으로 삼고 그늘 아래 거하며 피난처, 요새, 거처, 방패, 손방패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입니다.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관계 안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은 더 이상 나를 믿는 너희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에 그 깃 아래에 품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함께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힌 길이 열리고 어려운 형편이 사라지고 좋아지는 것,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를 채우시고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만큼이나 문제를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과 사자들을 없이 하여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여 그 풀무불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시고 또 15절에서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실 때도 그 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건진 이후에도 함께 하시지만 건지기 전에도, 건질 때에도, 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에게는 결과만 은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은혜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날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견디어 온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지나온 사자굴과 또 풀무불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사자굴과 같은 시련,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지, 그때 그렇게 이겼지, 살아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 또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응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환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은밀한 곳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구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결국에 받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 거처로 삼은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많은 위험들이 나오죠. 올무, 전염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재앙, 사자, 독사, 환난 등 많은 위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덮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때 주어지는 구원, 이것들을 다 보여주시죠. 어려움에 대한, 재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와
뒤에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중심에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는 스스로를 건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건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엔 건지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이 힘이 없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엔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잃어버리셨다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기본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냥 다 방치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다 하고 방치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만 건드려 놓으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결국에 그 품어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단단히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 말씀하심을 간과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잘못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구원받고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입에 담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다 하여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구원을 자꾸 건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말씀만 꼭 기억하십시오.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베푸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게 하실 때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